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도 창조하셨고 여자도 창조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며 이런 가정 창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고백, 또 아담의 이름 짓는 것,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 함께 생각해 가면서 오늘 또 말씀 속 역사하신 성령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번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초해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초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려왔다. 그때 아담이 그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뼈가 몇 개나 될까요? 찬양대원들은 다 똑똑히 잘할 건데 몰라요? 몇 개나 될까 사람 뼈가? 사람 뼈는 어린 아이 때는 약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근데 성년이 되면 20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100개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뼈가 자라면서 그 어린 뼈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단단한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300여 개의 뼈지만은 그러나 성년이 되면 206개의 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뼈가 206개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뼈가 어디 뼈일까요? 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많은 뼈마디도 있을 텐데 오늘 아담은 그 갈빗대로 지음받은 그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겠지요. 뼈들이 중요한 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뼈는 갈비뼈라는 건 사실상 갈비뼈 뭐 잘 부러지기도 하고 또 뭐 갈비뼈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비뼈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뼈가 우리 갈비뼈 아니겠어요? 전에 우리 박명수 원사님도요, 손자가 오랜만에 만나고 좋아서 할머니하고 딱 안았는데 그냥 갈비뼈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허구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 나이 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허구허구한 거 좋지만 젊은 손자 운동한 천이냐 할머니가 확 껴안았는데 갈비뼈가 글쎄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드시고 뭐 90이 넘고 그런 분들은 그러시다고 생각됩니다. 이 갈비뼈가 잘 튼튼할 때 내장을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렇다면 남자가 강하겠어요? 여자가 강하겠어요? 남자가 강할까? 뼈가 더 튼튼하니까? 여자가 더 강할까?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조로서 자기 아버지 왕이 죽음을 당했어요.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실 자기 작은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햄릿 독백 가운데 그런 독백이 있어요.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왜 이런 독백을 했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그냥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햄릿이 독백한 것이 그런 독백인 것입니다. 야, 여자는 그러면 약하구나. 정에 약하고 사랑에 약하고 또 뭐에 약할까? 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아담의 고백 속에서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우리의 준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기 3부 예배에는 아마 제가 설교 쭉 이렇게 이어서기 때문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보예배 설교를 하면 또 지난주 것도 끄집어내야 이해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가운데 이 갈비뼈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던 갈비뼈 그러지만은 이 말에 처음 사용되었던 수메르어에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란 뜻이다. 그런 거예요. 따라 합시다. 갈비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취하여 결국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의 생명이나 이 하와의 생명은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 알기를 무엇처럼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 취급을 종처럼 취급했어요. 왜 제가 창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시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1장부터 4장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마치 저 별을 심기, 논에 별을 심기에서는 모짜이판에서 이 별을 잘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 창세 1장부터 4장까지를 잘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이 앞으로 성이 펼쳐지는 모든 것이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제대로 출발부터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도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아담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서운 질문이지만 이런 성경 구조 하나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성이 엄청난 해석의 차이로 사설이 생기고 이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배꼽이 있었을까 없을까? 이런 배꼽 있어요 없어요? 배꼽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가 전에 침례교화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기독교 침례교와 또 남침례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가운데 성의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의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 갈비뼈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고 하찮은 존재, 사람 취급도 않는 영혼도 없는 그런 존재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것도 이것은 같은 남자로부터 온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에게도 동일한 생명과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이거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써주고 이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다르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서가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읽기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깊은 뜻을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창세가 대든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에게 의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딜까? 성경 구절이 어딜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성경의 첫 글자가 엘로힘, 위대하시고 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과 그 후에 수많은 서적이 나아가면서 어떻다 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모든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범심는 사상도 아니요 다스리는 사상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의 첫 글자, 첫 구절이 가장 모든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성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구체로 설명하겠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저는 가만히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강한 자. 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다는 말이 에젤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이건 그저 단순하게 옆에서 감정적으로 이런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로서 도움을 말할 때 바로 이 에즈라는 말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웃음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 질그릇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그럼 누가 더 강해? 여자가 강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도자기는 중국에서 발달되고 만들어서 온 세계에 많이 이렇게 보급됐습니다. 중국의 도자기를 본 영국 사람인 주사이어 스포트이사라는 사람이 1800년경에 그 도자기를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다른 특색이 있고 아주 단단한 그걸 보면서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새로운 이 도자기를 만드는 새로운 표준 구성비를 적용했어요. 고룡토 3.5, 화강가루 4, 거기다 동물 뼈가루 6, 이런 배율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포도경이 만든 이 그릇이 지금도 일반적인 그 도자기가 만드는 이와 같은 표준 구성비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 만들었더니 부드러운 색깔, 또 상아빛 그 흰색이 매력적이라고 하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야, 참 그릇이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근데 이거 얼마나 단단하지, 가볍기도 하고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그릇을 중국에서 도자기 왔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가지고 거기다 뼈를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차이나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런 찻잔에 드는 그릇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보통 투갈이라든지 또 항아리 이런 거 전혀 다른 고급스럽고 그 빛도 아름답고 단단하고 가볍고, 이게 뼈를 넣어서 만들었던 이렇게 그릇이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도 다 흐름만 존재지만은 이 갈뼈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고백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난 것은 이는 곧 내 생명이구나. 이것이 소망하는 결혼하는 걸 짝을 찾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찾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발견했을 때 나타난 증거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고백은 성경 속의 첫 번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구나. 생명이 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사랑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또 여자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성이 다른 결혼한 것은 이성 간의 한 몸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 땅에 새로운 생명을 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가시고 또 그 여성을 하여금 아내가 되게 해서 아내 있는 여인이면서 또 생명을 낳을 자에게 성의와 같은 아내를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면 산자의 어미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생명을 인정하고 그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위와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사랑 만드심을 통하여 가정을 창설할 수 있는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신 것과 또한 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같은 통치적인 그 같은 놀라운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도록 또 하나의 사람을 그를 통해서 만드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돕는 베풀로서의 아내, 여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는 고백은 우리의 참으로 깊은 의미를 주시는 귀한 고백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뭐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양식이 바로 삼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은 살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나 혼자 사는 게 싫습니다, 나 뭐하라 아내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오늘 이 사회는 다 개인주의에 따라 다 혼자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세상. 혼자 사는 게 편리해요, 불편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불편하다 보면 참 고마운 분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다 편리한 세상, 혼자 사는 게 다 편리해가지고 다 혼자 살려고 그래. 근데 누가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자꾸 혼자 살려고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필요하다, 내가 남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는 가면 갈수록 인격도 사회에서는 다 깨트려버리고 모든 것을 편리, 과학주의로 만들어가서 혼자 삶으로 모든 걸 좋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자 가정을 만드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터 이렇게 성경학교 마치고 나서 발표회도 하고 어제는 또 중고등부터 발표회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그 자녀들 가진 부모들은 와요 안 와요? 왜 와? 그 아이들 하는 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 아이들 얼마나 야무리 똑똑한지, 나도 저런 손자 8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 내가 어떤 분에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밤에서 내가 못 보내서, 밤에 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저런 손자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문자를 보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면 하나님은 혼자 멍해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형태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조화해 주시면서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저렇게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 보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기쁘고 즐거워야 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너도 또 하나의 사람이 생겼다. 이제 너희는 이제 이 귀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라는,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과학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시는 인문사회의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이와 같은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와를 또한 붙여 살게 하심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이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는 서로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서로의 관심 속에 살게 하시고자 하심이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잘 만드셨는데 우리 여기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냈대. 본질이 다 드러냈어. 근데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고 깨끗한 가정이고 오염되지 않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뭐냐? 우리가 3장에 가서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들은 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할 때 너희가 그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지못 떠나고 죄였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부끄러움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망이니라.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뭡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죄가 들어왔다는 걸 인간은 두려움 속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웠던 이 가정이 원래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임한 하나님의 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있게 되었으니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담의 모든 정권을 부여해서 그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가정이 범죄했을 때는 결국은 부끄러워하고 또 자기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숨게 되고 죽음에 처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를 통해 보이는 말씀대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럼 하나님 통치 원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인생은 다 죄악 가운데 내 고집대로 내 혈기를 따라 다 살아서 하나님 떠낸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백 속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얼마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도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 주셨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통해 지음받은 이와 같은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것이 곧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고, 이들이 모여진 것을 교회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 교회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예수의 몸이 되어지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가 연결함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오늘도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보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역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생명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이와 같은 것은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모든 자들을 함께 생명 유업인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살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러 오는 신랑 신부에 꼭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두 분이 아무리 잘 싸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의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오염, 수많은 세력 깨지고 부수게 만드는 이 땅에 온갖 세속과의 세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정이 시키려냐? 가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 공부함을 통해서 오염되고 청결하게 만든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 공급하시는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를 신입을 때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기관이 하나님 축복 속에 하나님의 통찰에서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다스린다고 하면 생명으로 알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명령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명이 뭐냐?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또 누군가 상대가 있는, 또 공동체가 되어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뭐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는 것이고 가정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부터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시기 땅에 그 다음부터는 힘으로 통치하고 폭력으로 통치하고 이 땅의 권력으로 이 땅의 우수한 것을 가지고 총칼로 통치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는 분쟁과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해도 고백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고백을 진실한 마음에 받아들여가면서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셔서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아니 우리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나 영원한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 영원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서, 그 사랑으로서, 그 능력의 덜 통치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부터 보호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며 교회가 온전해지며 이와 같은 놀라운 총이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감을 통하여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의 쓰임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사람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 오늘 또한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땅에 나가 살 때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주님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지치고 고난 자들이 있으면 다시금 저들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왕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번 후에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날에 영원한 주가 됨을 증거케 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함께 하신 것과 따르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